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어저께 생명의 삶으로 저희가 큐트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왔었는데 더욱더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 내용이 저에게 가슴에 탁 와서 닿았어요. 그렇다.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또한 그보다 더 복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받는 것,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체험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풍족한 마음과 그 풍성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하늘의 그 부유함, 이 땅의 그 부유함이 가득 차고도 넘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로서 존귀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한 힘써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정말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또 금식 기도, 또 우리가 또 모여서 또 기도하는 그 기도,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정작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이 주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정작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도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들려주는 기도문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도 섭리의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겸손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기도의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각 족속은 모든 가족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가지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것만 주셨다. 그러면 제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들이 우리의 쓸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배냇저고리를 준비하시고 또한 이불 같은 애기 이불도 준비하시고 다 그런 거 준비해요. 애기 쓸 용품들을 다 준비해요. 기저귀를 예전에는 천을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만들어서 미리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저귀를 사서 쓰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쓸 것을 미리 다 부모가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어떤 기도 자세들이 있습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 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펴서 들고 기도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는 등 수많은 그런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하든지 감고 하든지는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왜 기도하냐 또 이렇게 또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데요, 사실상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한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대상.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경의의 몸짓입니다. 또한 무릎 꿇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 어떤 응답이 있더라도 그 응답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있을 것인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이렇게 기도드린다.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기도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노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하기 힘들다고 순종하기 힘들다고 거절하고 거역한다면 그건 불순종인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정말 행하기 힘든 그런 그런 말씀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만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간이 지나면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인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 마음, 그 심정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함께 정말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를 세워서 함께한 이들을 주님의 피를 나는 그러한 그 형제와 같은 그런 그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상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애틋한 마음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정말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사랑과 최고의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그 거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어디 아프면 저도 아파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즐겁고 저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나눈 정말로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랑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올려드린 축복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 자신을 자축하며 기도하든지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든지 정말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든지 모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 속에서 그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 마음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능히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자식 걱정 더 이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식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그 자식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고 또한 자식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지 아세요? 나는요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공간이 여러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붙어서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면서 정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여러분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척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식을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때 그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주시기에 충분한 풍성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성령이요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예전에 어리석어가지고 제가 맨날 물질 주세요, 맨날 치료해 주세요,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 달라고 하는데 물질을 안 주시고 맨날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줄게, 성령. 그러면 저는 성령 말고요, 성령도 주셔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건 제가 물질이 더 필요하고요, 건강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마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우선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병이 치유되어서 건강해져야 돼요. 지금 그게 더 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떼쓰고 막 울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울었어요. 힘도 없는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몸부리치면서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울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깊은 곳에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자꾸 왜 작은 파도 보고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염려하고 자꾸 근심하니?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성령을 받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그거는 그냥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당면한 이 급한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좀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나님, 좀 빨리 치료해 주시고 성령도 주시지만 몸도 빨리 치료해 주시고 물질도 좀 풍족하게 주셔서 이렇게 힘든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더디게 잘 안 주실까? 아주 그냥 시험 안 당할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아주 그냥 무슨 큰 낭패에 당하지 않을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그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복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죽을 것 같고 맨날 진짜 살 수만이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오니까 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왜? 제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 줬으면 나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좋아서 막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건강도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주셨으면 저 막 신나서 막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그러면서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지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끈기를 갖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면서 진득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대답 안 해주신다 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거예요. 왜? 네가 먼저 하나님과 정말 너 사이에 이제 막힌 것이 없어야 돼. 걸림돌이 없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나와 하나님은 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더 많이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이루어주시면 짜증나고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형편을 너무나 더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정말로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가도 그것을 줘야 할 때인지 안 주어야 할 때인지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그걸 치료해 주어야 할 때인지 아닌지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지금 내 속사람이 지금 강건한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의 힘이 나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만족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얻었다 한들라도 또 다른 것이 부족하고 또 그것도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나는 그렇게 선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뭐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 세상살이가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정말 정직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잘 산다 할지라도요,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그러한 일들을 당해요, 알게 모르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가 돼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 문제에 빼앗기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사람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속사람이 날로 날마다 강건해져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러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이에요. 성령은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깡패 김익도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성령은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사람의 증거잖아요. 그 바울 자신이 여러분 정말로 그가 뭐라고 해요? 그가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가 뭐랄까 합니까? 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창고가 다 채웠던 창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간수장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뭐래요? 어찌하여야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치료하고 그러면서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구원의 핵심 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이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겠어요? 그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에게 네가 못자국 난 손에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그 찬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네가 믿겠느냐? 도마에게 말씀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도마처럼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알고 난 후에야 믿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믿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환상도 보고 누구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누구는 음성도 듣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들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에서 주님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듣고 이렇게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과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 정말로 우리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면 그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철학이지 영적 진리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그 믿음은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을 소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확신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박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구원받은 하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욕심도 욕망도 다 내어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터가 박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을 수 있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에 속한다는 것은 사랑이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만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측량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은혜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감 돌리게 돼요. 살맛이 나게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한마음이 되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자기 밭도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뭐예요? 성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로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18절을 우리가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 앞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 여러분 성령의 능력,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축복했어요. 여기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해요. 하지만 지식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도 있는데요. 이 바울은 지식에 넘쳐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냐 뛰어넘으라 초월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참된 진리임을 비교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이 18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멀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만 갖춘 사람은 자랑만 일삼고 또 그것에만 만족하는 어린아이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그래서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은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겸손함과 순종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주님의 그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서 영생의 길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째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인 이 기도 내용 19절을 보면 말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땅 어느 구석까지 번져나갈 만큼 이 세계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창조하시고 구석구석 어느 곳 한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위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아 있고 아래쪽은 더럽고 죄 많은 세상 우리 가슴속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죄 많은 이 땅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고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게 산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독생자를 죽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위대한 사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러 내어주신 그 사랑, 한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크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귀신 들린 자나 살인자나 도둑질한 자나 아무리 심각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가늠한 자나 여러분 그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품은 활짝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평화를 얻고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하옵소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좋은 것이 충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충만하심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예수님 목사님은 이 구절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빛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거룩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며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최고의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합서라고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최고의 축복 기도문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도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범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내용대로 여러분 기도해도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저 기도는 누가 했으니까 나는 다르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범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기도한 내용들이. 그러면 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삼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 우리 우산나교회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세계에도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